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인데요.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은 곧바로 가나안 지방의 모든 나라들의 소문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이방의 백성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존재 그 자체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항복할 상태가 다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대로라면 곧바로 가나안 성을 향해 하나씩 돌진해 가면서 성을 차지해 간다면 가나안 정복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그건 뭐냐? 이 백성들의 남자들이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도 아니고 요단은 이미 넘어와서 지금 코앞에 가나안 땅의 군사들이 적대하는 적군들이 눈앞에 있는데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옛날 야곱 시절에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일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세겜이 이제 형님들을 찾아와서 제가 디나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명령이든 하시면 제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잘못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오자 르우벤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방인에게 동생을 줄 수 없으니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자 세겜이 그 약속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나를 잡아 포피를 다 베었습니다.
이제 아파서 싸울 수 없게 된 그때에 루벤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노략질해 버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르우벤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앞에 적들이 엎어지며 코다울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마음에는 두려웠지만 가나안 성의 대부분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대로 각 성마다 보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군대를 당장이라도 이제 내보낼 전쟁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계속 정탐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군대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남자들아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포피를 베면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이건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을 겁니다.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할례를 행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가나안 전역으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성의 여러 왕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들과 싸우러 온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할례를 해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지금이야말로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가나안의 왕이었다면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생각하고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싸웠을 것입니다. 좀 더 좋은 것은 아마 그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완벽한 승리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행하는 할례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는 요단을 건너면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수많은 전략과 전술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말씀에 모든 전략 전술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명령에 거부해서 불순종해서 결국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은 없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가? 지금 적들이 공격해 올 때인가? 그렇지 않을 때인가? 때에 대한 계산, 전략과 전술에 대한 계산,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위한 전술, 전략, 또 때를 파악하는 능력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거 전혀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 순간 여호수아가 그 전략과 전술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계산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익힌 최고의 전략과 전술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전략과 전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명령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무리한 명령입니다. 위험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가나안 족속, 가나안 나라 중 어느 누구도 이들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야곱이 세겜의 피해 학살을 감행한 후에 주변 족속들이 보복할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변 족속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때 베델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수많은 왕들과 그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 가서 저들을 물리치자.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생각하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것, 전략, 전술을 세우는 것 다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불리하고 이건 생명의 위협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가라 하시면 아멘 순종해서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행했는데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식에 찌들어서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이전에 모든 노예 근성, 모든 찌든 노예의식 다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참 자유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할례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다 단절하고 과거를 굴러버리고 과거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지 못한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비웃었거든요.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기적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서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한꺼번에 잠재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과거적인 의미에서 출애굽 1세대들의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난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 참 자유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비웃던 모든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승리의식으로 무장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길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악의 노예 근성에 젖어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조롱하고 정죄하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모든 비웃음, 마귀의 조롱,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이제 예수 이름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승리의식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마귀는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정체성, 길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참 자유자요, 예수 이름의 승리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적들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무런 계산 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똘똘 뭉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노예 근성을 벗어나 참 자유자로, 패배의식을 벗어나 예수 이름의 승리자라는 길갈의 정체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